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들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저도 나름대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옆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좌우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인생 철학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억지로 막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지고는 못 산다, 무시당하고 살지 말자. 이게 제 나름대로의 좌우명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각자 자기들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자기들의 인생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드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인생 철학이라고 한다면 철저한 현실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편에 붙어서요, 철저히 현실주의로 살아가고 있고요, 세속주의에 젖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제사장 지휘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들은 선지자들을 통한 메시아의 예언을 비롯한 부활 그리고 천사들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의 영원한 생명, 부활, 그 능력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식대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비현실적이다, 판타지 소설에만 나오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죠. 오늘 주님께 찾아온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신명기 25장에 나오고 있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한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의 정신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이 특별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그 분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음과 동시에 이 히브리어 에레츠라고 하는 이 땅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이 죽게 될 경우에는 이 복을 잃어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 남자를 중심으로 그 땅이 전가가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제정하셔서 그 가문에 속한 어떤 혈통을 이을 수 있는 자를 통해 그 혈통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원래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이나 친족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죽은 자의 이름을 태속해서 이어나가게 해주는 특별법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바로 이 계대 결혼의 그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정신인 이 계대 결혼을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예화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그 7 형제를 통해서 다 자기의 남편이 된 거예요. 자꾸 다 죽으니까. 그 7명의 남편이 있고 결국은 자기마저도 이 여인이 죽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들의 이 궤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은 묵묵히 듣고 계시는데 그 옆에 제자들은 어땠을까? 아이고, 우리 주님 이제 큰일 났네. 저거 뭐라고 답해야 되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답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성경의 난제 가운데서도 얼굴이 평안하셨겠죠.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정답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딱 들이댔을 때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모르게 됐을 때 그 파급 효과를 두려워하는 거죠. 제가 전도사 처음 되고 났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었어요. 사역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뭣도 모르고 이게 다 자신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 가장 두려운 게 뭐였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거 모를까 봐.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도 두려워요. 모르는 거 나올까 봐.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당한 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뭐 모르면은 같이 연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아마 당시 제자들도 이런 정답을 모르는 두려움 앞에 사로잡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일, 난제를 만나게 됐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그 예언의 확증으로,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정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세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2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뉘앙스가 어때요? 뭔가 좀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비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어떤 드라마에서 보면 이 뭔가 요새 말로 된장녀라고 하죠. 어떤 세상의 권세, 어떤 것만 쫓아가는 그런 여인을 능력도 없는 남자가 막 쫓아다니니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하죠. 이 능력도 돈도 쥐뿔도 없는 이놈 왜 따라다녀? 막 이러잖아요. 뭐뭐도 이렇게 하는 그 느낌이, 뉘앙스가 비꼬잖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이 정도면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어디서 말씀을 주워 들은 건 있는데 자기의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세요. 오늘 예수님의 눈에 평가되는 이 사두개인들은 형편없는 종교인 정도로밖에 보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일반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떤 유대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저 그냥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고 권리만 누리고자 하는 종교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속주의자일 뿐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함께 보실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믿기는 믿는데 뭔가 좀 더디 믿는다라는 질책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26절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살리신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여러분,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자예요, 죽어있는 자예요? 당시 사람 아니잖아요. 이미 죽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이 땅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으셨는데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영철이, 수철이, 민철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철이, 수철이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죽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이웃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영철이, 수철이, 민철이 아버지가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할 것 같으세요? 민철이 아버지. 왜요? 아들과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면 살아있는 아버지는 살아있는 아들의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보통 그렇게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말은 그들을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시에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에 제자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지혜의 답변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모순이 있는 질문에 빠져서 어려우실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오히려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꾀에 빠져서 곤경에 처해버린, 수치를 당해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사두개인들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 성도들의 부활을 비아냥댑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렇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오빠 나사로를 슬퍼하면서 이 신랄 같은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이자 진리인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됨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나만의 인생 철학, 나만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부활을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냥 체면치레로 네, 믿습니다 하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나의 이성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의 실상은 현실주의 혹은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는 이 말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바로 첫 열매가 된다,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확실하게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만 믿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계속해서 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가 됐다라는 말은 다음 열매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는 성경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부활한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가 말이죠. 아니면 일요일마다 종교생활만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첫 열매로 부활시키시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부활시켜 주신다는 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데 어떤 능력이 일어나겠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죽어도 나는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삶 속에서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삶 속에서 실제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교회가 말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음의 빚진 자로 이 땅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통치하여 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실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